가방 사이즈를 보면 얼마를 담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갈 때 비행기를 타죠. 그럼 기내용 캐리어와 화물용 캐리어 사이즈가 다릅니다. 기내용 캐리어를 보면 아무리 많은 것을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는 사이즈로 보입니다. 가방 사이즈를 보면 얼마를 담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듯이 사람은 마음 쓰는 것을 보면 얼마를 담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사람은 마음 쓰는 게 작습니다. 큰 사람은 마음 쓰는 게 다릅니다. 우리 교회 자매들이 이 비율상 자매들이 훨씬 많은데요, 우리 자매들한테 항상 제가 두 딸을 키워서 그런지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쪼잔한 놈은 절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왜 쓰시고 왜 축복하셨을까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히스기야 왕도 그래요.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어요. 또 한 명의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굉장히 지혜자고 극한 부귀영화, 정치도 잘했어요. 근데 솔로몬의 삶을 보면 그렇게 닮아야 될 그러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하고 지혜자고 놀라운 부귀영화까지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는 달라고 해도 안 주시는데, 제가 미국 버전은, 미국은 달러를 쓰니까 맨날 뭐라고 그래요? 달라. 한국은 원화를 쓰니까 원합니다. 근데 안 주실 때가 많아요. 우리는 구하는데도 하나님 안 주시는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구하지도 않은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죠. 왜 주셨을까요? 마음 쓰는 게 컸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로 13절입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네 마음 그릇이 작지 않다. 네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거나 부귀영화나 원수 갚는 걸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무엇 쓰는 게 달라요? 마음 쓰는 게 달라요. 저는 이것이 축복의 비밀이라고 봅니다. 마음이 작은 사람, 사이즈가 작은 사람은 작은 것밖에 못 담아요. 근데 마음 쓰는 게 벌써 솔로몬은 달랐어요. 자기를 위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그 마음의 사이즈를, 큰 사이즈를 가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곳에 넘치는 축복, 구하지도 않은 부귀영화의 축복까지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마음 쓰는 게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조그만 일에 삐지지 말고 큰 일에 화내지 말자. 할렐루야.
이 마음 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인내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내는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네이처 본성에 인내가 없어요. 왜? 갓난아이가 이제 베이비로 태어나서 아이가 인내하는 거 보셨습니까? 응가했습니다. 기저귀가 젖어 있습니다. 아기가 꼭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어머니 피곤하시니까 우리 어머니 푹 주무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나요? 아기가 배가 고파요. 아직 아침이 때가 안 됐지. 8시까지 기다려야지. 아기가 이렇게 기다리나요? 저희 두 딸들만 우로제낀 거 아니죠? 모든 아이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울어버려요. 때와 장소를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안 가립니다. 저희도 아이들이 깐난쟁이 때 예배 시간에 울면 저희 와이프가 들쳐업고 뛰쳐나가요. 이건 뭐 때와 장소, 시간을 가리지 않고 계속 울어요. 그게 시그널이에요. 뭔가 내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든지 어디가 아프든지 용변을 받든지 그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도 인내하는 아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성품이 아닙니다. 훈련되어져야 하고 갖춰져야 될 성품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심령에 인내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신앙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게 인내예요. 저 사람이 조금 흠이 보여요, 잘못이 보여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조금 우리 참고 기다려주세요. 물론 반드시 변화되고 고쳐야 될 부분 있어요. 그런데 조금 기다려주세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좀 다혈질적인 성격이라 바로바로 터집니다. 제가 건달 출신이라고 그랬죠. 건드리면 달려든다. 다혈질 출신, B형 남자. 아주 그냥 바로바로 나와요. 자라기는 충청도에서 자랐지만 성격은 충청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반대되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항상 꾹 참아요. 꾹 참다가 한번 크게 터져버려. 그럼 이래요. 나는 계속 그동안 참다가 한번 터진 거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다가 갑자기 왜 저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은요, 그냥 꾹 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나눌 것입니다. 저는 충청도에서 이제 쭉 자라왔습니다. 제가 태어나긴 인천에서 태어나서 강릉에서 자랐다가 대전 갔다가 울산 갔다가 제가 초등학교 전학만 7번을 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저희 어머니 바쁘시면 제가 그냥 혼자 가갖고 제가 전학 등록 다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쭉 충청도에서 자랐는데요, 이 충청도는 직접적인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자, 한번 맞춰보세요. 좋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뭔가 좋아, 마음에 들어. 괜찮아요. 마음에 안 들어, 싫어. 그래도 뭐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 충청도는요, 좋아도 괜찮아요, 싫어도 괜찮아요. 또 어떤 사람이 좀 실력이 없어요, 능력이 부족해.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괜찮아요. 그럼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청도 가서 사람은 괜찮아요 라는 말을 들으면 실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참 중요해요. 도대체 괜찮다는 건 무엇일까? 특히 사람이 괜찮은 사람은 누굴까? 좋은 사람은 누굴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좋은 땅이 좋은 사람, 좋은 성도라고 믿습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의 좋은 땅을 향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게 바탕인 거예요.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는 얼마든지 좋은 교회로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좋은 성도님들,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 좋은 우리 젊은이들 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겐 바탕이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바탕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전체 우리 그룹이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바탕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옆 사람 바라보면서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죠?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죠?
아니죠? 예. 사람은 바탕이 중요해요. 많이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신앙적으로도 바탕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스킬을 보고 사람을, 배경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의 환경이 조금 연약하거나 능력이 부족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전능하신데요. 그런데 바탕은 문제가 돼요. 이 마음은 문제가 돼요. 저희 어머니의 워딩으로 간장 존쟁이 그릇만 하면요 쓸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이 크지 않고 이 마음이 좁으면요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결국 오늘 좋은 땅은 바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과 같은 기계적 세팅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갖고 나가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술만 드시면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할 노래는 아니지만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우리 어머니 그 노래 들으면 미쳐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씨가 뿌려진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네 종류의 상태가 나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모두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 예배처럼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열매를 맺는 곳은 좋은 땅 하나였습니다. 길가, 바위, 가시떨기 모두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했는데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씨가 뿌려질 때는 다 뿌려졌으니까 똑같아요. 근데 언제 달라질까요? 후가 달라집니다. 씨가 뿌려진 후가 다른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말씀을 들은 후가 달라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음에 뜨거움도 있습니다. 깨달음도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통해 결실 맺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좋은 땅은요 오늘 길가, 바위, 가시떨기가 나오는데 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절씩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길가는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서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럼 반대로 좋은 땅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서 뺏기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좋은 땅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서 뺏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13절 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바위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면 배반해 버립니다. 그럼 좋은 땅은 반대로 잠깐 믿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습니다. 끝까지 믿고 시련이 와도 믿음을 지킵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땅은 끝까지 믿고 시련이 와도 믿음을 지킨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가시떨기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럼 좋은 땅은 어떨까요? 좋은 땅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좋은 땅은 재물과 향락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좋은 땅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인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시떨기, 바위, 돌짝밭, 그 반대 상황이 바로 좋은 땅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본문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씨는 다 동일하게 뿌려졌죠. 그런데 뭐가 달랐습니까? 후가 달랐습니다. 우리 말씀 요약 주보 속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요약 나눕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들은 후가 다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들은
후가 다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들은 우리 삶의 이 후가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놀라운 좋은 땅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희 어릴 때도요, 이 축복성에 많이 다니면서 안수기도도 많이 받았어요. 가갖고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제 안수기도 하실 때면요, 줄을 서갖고 이제 어떻게든 우리 아들 먼저 어머니들이 막 경쟁하고 그랬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물론 빠지지 않으셨던 분이죠. 자, 내가 좋은 땅이 아닌데 축복받으라 한다고 축복받을까요? 가시떨기예요. 내가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인데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막 머리를 막 10번을 때려가면서 막 안수기도를 해요. 축복받을까요? 못 받을 겁니다. 돌밭인데, 내가 돌밭인데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한다고 축복받겠습니까? 축복 못 받습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결실을 맺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좋은 땅이 아닌 가시떨기가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좋은 땅이 아닌 돌밭이 도대체 무슨 축복을 받는단 말입니까? 좋은 땅이 아닌데 어떻게 결실을 맺는단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땅 만들기 사역해야 됩니다. 좋은 땅 만들기 운동해야 됩니다. 돌밭은 갈아엎고, 따라합시다. 돌밭은 갈아엎고 가시떨기는 뽑아내고 좋은 땅으로 변화되자.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를 인포메이션을 얻는, 정보를 얻는 곳으로 착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교회는 정보를 얻는 곳이 아닙니다.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는 곳입니다. 가시떨기가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돌밭 같은 이 마음이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도무지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 없었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현장,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시골에서 땅 좀 갈아엎어 보셨습니까? 이 호미 같은 걸로 이 돌밭이 있으면요, 그거 밭으로 만들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돌 다 걸러내야 되고 호미로 막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모션을 해야 기억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 절대로 기억이 안 납니다. 자, 따라합시다. 갈아엎어 버리자. 시작. 몇 분들은 너무 귀하게 커셔서 호미질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이 쟁기를. 자, 다시 한번 갈아엎어 버리자. 무엇을? 문 땅이요.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죠. 농사를 지려면 돌짝밭이면 그 돌부터 걷어내고 땅을 개간하는 것이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돌이 가득 찬데 거기다 아무리 최고의 씨를 뿌린들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땅을 갈아엎어야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행복하다, 축복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회개, 회심이라는 이 마음의 갈아엎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다시 본문 1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좋은 땅은 인내합니다. 인내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인내가 그냥 가만히 꾹 참는 거 아닙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하고 꾹 참는 게 아니라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인내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 그럼 인내의 과정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게 인내가 아니라는 거죠. 인내는 오히려 적극적이에요. 능동적이에요. 액티비티예요. 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는 이 삶의 현장에서 타협이 더 가까운 이 삶의 유혹 앞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에 그러한 인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럼 인내는 무엇을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시간이에요.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삶적인 결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인내는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마귀의 템테이션인지 믿음의 시련인지 아는 방법은 지금 인내하고 계신가 안 하신가만 보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인내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에 있습니다.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템테이션은 인내가 아니에요. 자, 여러 가지 막 다툼과 분쟁과 막 이러한 일들밖에 없을 거예요. 다시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4절 가만히 보세요. 자, 인내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인내를 통해서 또 누가 만들어집니까? 4절 보세요. 인내를 통해서 누가 또 만들어져요? 내가 만들어져요. 내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인내를 통해서 누가 만들어집니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 했으니 인내를 통해서 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이 작은 마음, 돌짝밭 같던 마음, 가시떨기 같던 이 마음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쓸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크게 그를 사용하시고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계십니까? 신앙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인내는 어떠한 인내입니까? 저는 가장 인내하기 힘든 게 식당 가서 주문한 음식 기다리는 겁니다. 딱 갔는데 30분 이상 음식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다음부터 그 식당은 안 갑니다. 성격이 급해갖고 앉으면 15분 안에 빨리빨리 먹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만들어주는 것 필요, 내가 가서 얼른 퍼먹었으면 좋겠어요. 바쁜데 이걸 언제 기다리고 있어요. 슬로우 푸드는 저하고 안 맞아요. 패스트 푸드가 좋은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패스트 푸드는 이 환경 호르몬도 있고 몸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 몸에 안 좋은 게 맛있는 맛은 아니겠니? 그 환경 호르몬이 맛있는 맛은 아닐까? 나는 맛있는 쪽을 가고 싶다. 자, 우리가 신앙에도 삶에도 인내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이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인내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중요한 건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우리 대부분은요,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은 죄송합니다. 한 번 보면 별로인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보면 별로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고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앞에 것만 하면은 이따가 싸움 납니다. 자, 2명씩 짝을 져서 이렇게 임삽시다. 우리는, 자, 시작. 한 번 보면 별로인 사람인데 두고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엔 앞뒤로 두고 보면 볼수록 괜찮은 분입니다. 두고 보면 볼수록 괜찮은 분입니다. 볼수록 매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좋은 땅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퀘스천을 달았습니다. 하나님 축복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씨를 다 뿌리셨습니다. 근데 그 씨를 받는 우리의 마음, 사람의 문제입니다.
가시떨기니까, 돌밭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회에서 바로 그 가시떨기, 상처받은 영혼들, 그 억눌린 영혼들, 그 삶의 현장, 특히 이 미주 한인 사회에서 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 교회가 회복시켜야 될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이 가스펠 영락교회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일 39주년입니다. 39년의 역사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만나고 또 세워져 갔습니다. 앞으로 만날 모든 영혼들, 우리 교회와 동역할 모든 영혼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땅 사역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스펠 영락교회에 오면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좋은 땅으로 살아가시고 또 주변에 좋은 땅이 되어야 될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